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확신한다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다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 다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다음은 어떠한 것이 교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에 그발 강가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때의 에스겔의 나이는 매우 어렸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정도 됐을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제사장의 아들인 레위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상황에서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민족은 특별히 어떠한가? 다른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또한 레위 족속 안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은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 캄캄한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저는 아이이고 작은 자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서 선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 발견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지식이 아무리 높은 박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50주년을 맞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세상 것에 눈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밝아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견한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영양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홍수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두움을 발견하고 어둠의 자리에서 낙심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확신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이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또한 4절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 바벨론 그발 강가예요. 전혀 다른 나라에 아직도 적응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혼자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먹이셔서 자기 동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족속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먼저 변화시키고 바벨론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너의 족속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저는 물론 성교신학에서 하나님의 성교 이 부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지금 이 땅에서만 성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성교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또한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세계 선교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확신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조건 하에서 이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부터 먼저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다발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선교사로 삼아서 다른 나라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저 니느웨의 성을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바벨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먼저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 그발강가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먼저 살려야만 그 바벨론 중간에서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답게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됨을 통하여 바벨론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명을 다 다르게 주시지만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은 먼저가 공동체가 힘있게 살아야만 됩니다.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 그런 이 꿈과 목표도 없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를 잘하고 후원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축소돼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세계 선교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에는요, 선교를 외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도 힘있게 함께 살아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주님의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말씀의 사모함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기의 뱃속에 넣어서 완전히 소화시켜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여유가 있고 행복은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목표가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시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감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명, 첫 번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동족인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라 명령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는 세계 선교대로 계속해서 해나가되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더 힘있게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깨끗이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인지를 또한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잘못한 것을요 자꾸 가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일은 커지고 커집니다.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희망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한국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때가 바로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역사를 베풀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저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뵈면은요, 저와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선교사님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분들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이때 복음을 전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말까 하다가 전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복음 전도자로 헌신된 사람들은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신경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정말 신경 안 씀이 잘못된 신경 안 씀이 되면 안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때는 배려해 주되, 복음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50,000원짜리 지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글을 쓰고 스탬프로 또 찍어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돈에는 이걸 찍어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깨끗함, 거룩함을 볼 수 있겠는가? 전도의 방법은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꼭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전도 방법은요,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윤리적인 도덕적 방법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전도의 방식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과 9절 말씀에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한마디로 얼굴에 두껍게 만들어 주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의 방식에서는 배려를 해야 되지만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순간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금강석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책임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거룩하고 깨끗한 방법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권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의 반응에 의하여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말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은요, 앞자리에서는 쌩간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전도지 하나 받은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꾸 그 전해준 전도자가 자꾸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한마디 던졌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한마디에 그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간 순간 그 십자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움은 무엇으로 확증되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로 확증시키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의 모든 행동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 성경에 기록이 됐고, 그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을 여셔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작은 한 구절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리가 포기하죠? 교회의 교회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만 하면 주께로 이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심령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견고한 진과 같은 그들의 이성적 사고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50년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며 달려가고 있었는지,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만큼 교회가 세워진 것도 큰 은혜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비전이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시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반응에 주님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직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